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805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5월 마지막 날, 또 마지막 주일 이브 예배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삶이 이전보다 더 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오늘은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시기 바래요.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복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가장 복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가장 복 있는 사람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예배의 자리에 와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복 있는 사람, 나름대로 복 있는 사람, 이런저런 사람이 복이 있다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저 사람이 참 복 받았다 하는 것이 내게 주어졌을 때에 나도 그것이 복이 될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사람이 빈부격전, 남녀노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객관적으로 볼 때 모든 사람에게 정말로 복되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사람.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시요 천지의 대주제이십니다. 그분이 함께하고 그분이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보다 더 복된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전 여러분 모두가 그런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생긴 MZ세대에서 생겼지만 지금은 일상적인 용어가 된 신조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갓생이라고 하는 신조어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저것을 하나님이라고 표기를 안 했겠죠. 그냥 G.O.D 일반 신이라고 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벌써 저 G.O.D를 보면 딱 하나님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일반 신이라고 할지라도 이 신과 인생의 합성어가 바로 갓생입니다. 이 갓생의 삶은 계획적이고 부지런하게 목표를 설정하며 생산적인 일상을 살아가는 삶을 일컫는 신조어죠. 그런데 잘 보시면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뭔가 목표를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그리고 부지런하게 살아나가야 돼요. 그 삶이 생산적인 삶이에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생산적인 삶을 사셨어요? 아니면은 소비적인 삶을 사셨습니까? 앞으로 남은 인생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 남은 인생은 하루하루 소모하는 인생이냐, 아니면 뭔가 생산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아무런 계획도 없고 목표도 없고 되는 대로 세월 따라 일하고 싶으면 일하고 먹고 싶으면 먹고 놀고 싶으면 놀고, 그렇게 살아가는 하루하루를 그냥 흘러보내는 인생이 아니라 뭔가 목표를 가지고 그리고 계획을 세워서 그리고 부지런하고 열정을 가지고 살아내는 거죠. 여러분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얼마나 열정을 불태우면서 생산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삶이, 이 갓생의 삶이 행복한 삶이라는 겁니다. 이 갓생은 사실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유행했던 또 신조어 하나가 소확행입니다. 소확행,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작지만은 확실한 행복. 그런데 이 갓생은 소확행을 업그레이드한 거예요. 사람들이
소소한 일상 코로나가 딱 빵 터지니까 뭐 하던 것들이 다 중단되고 사람들이 우울하고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작지만 그러나 확실한 행복을 원해요. 그래서 작지만 확실한 행복, 소확행이 유행했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소확행을 누리다 보니까 사람이라는 인간이 말입니다, 그 소확행으로 행복해지질 않아요. 소확행을 가지고 보니까 좀 더 뭔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업그레이드 되어서 나온 단어가, 신조어가 갓생이거든요. 소확행으로 우리는 행복하지를 않아요. 어려울 때는 그거라도 행복하지만 그거라도 잊고 보면 안 그럴 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는 라면만 먹어도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라면 먹어서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갓생을 위하여서, 그러면 갓생을 위하여서 뭐가 필요할 것인가? 세 가지가 보통 필요하다고 그래요. 갓생을 위하여서는 자기 개발, 재테크나 뭐 기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또 주기적인 운동, 저 세 가지가 가장 필수적인 3대 요소라고. 그래서 저 세 가지를 위하여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이프 스타일도, 요 유행하는 라이프 스타일도 있어요. 특징적인 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미러클 모닝, 또 하나는 무지출 챌린지. 미러클 모닝은 말 그대로 기적의 아침이에요. 늘 아침에 그냥 깨는 대로 되는 대로 후다닥 이렇게 출근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을 세워가지고 아침에 아무에게도 장애를 지장받지 않는 자기의 일상 하루를 제일 좋은 시간을, 자기 나름대로의 루틴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 각자의 나름대로 나만의 어떤 일상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무지출 챌린지는 어떤 기간 동안에 돈을 한 푼도 안 쓰는 거예요. 내가 일주일 동안 이번 한 주간은 무지출 챌린지, 돈을 쓰지 않는 것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밥도 안 사 먹고 커피도 안 마시는 거예요. 회사 갈 때 도시락 싸가지고 가고, 커피도 집에서 커피 내려가지고 보온통에 넣어가지고 가고, 그리고 심지어 출근할 때에 차도 안 타는 거예요. 자전거 빌려가지고 자전거를 가든지 아니면 웬만한 데는 걸어 다니고, 하여튼 일주일 동안 돈 한 푼도 안 쓰는 거예요. 이게 가능할까? 그래서 이제 도전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커뮤니티가 형성돼서 이것을 성공하면 성공을 올리고 실패하면 실패를 올리고. 근데 여러분, 이 갓생을 계속 해 나가면 과연 행복할까요? 물론 계획적이고 또 부지런한 어떤 루틴이 형성되어지는 것은 내게 긍정적이고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나중에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가 되어지고, 내가 챌린지에 실패하게 되면은 실패자로 낙인 찍히고 스스로 낙인을 찍고, 그리고 내가 이번 주간은 망했다 하는 의식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또 다음에 더 잘하려고 하고, 저 사람은 했는데 나도 성공해야지. 그렇게 계속 하다가 보니까 완벽하게 갑백할 수 있는 그 에너지를 쏟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길까요? 번아웃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거듭되는 실패와 또 반복 때문에 우울하게 되고, 갓생의 삶이 나중에는 버티다가 우울증으로 빠지는 거예요. 사람이 진정한 갓생은 무엇일까요? 내가 신이 되고자 하는, 내가 하나님처럼 내가 뭔가 완벽하게 이루려고 하는 그 노력은 시간이 갈수록 탈진하고 번아웃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진정한 갓생은 무엇일까요? 리딩 지저스 이제 17주차죠. 시편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시편을 보았는데요, 앞으로 3주 동안 더 시편을 150편까지 볼 것입니다. 이 시편에 대한 전반적인 구조에 대해서는 지난 금요 기도회 때 말씀을 들었습니다. 금요 기도회에 여러분 꼭 참석을 하시기를 바라요. 특별히 우리 중직들, 또 교회에 적어도 2년 이상 다니신 분들은 금요일 저녁은 기도하는 날 참여하시기를 바라요. 예, 오늘은 조용조용 이야기합니다. 다음 주일은 좀 더 세게 이야기할 거예요. 금요기도에 지난주 거 좀 보시고요. 오늘은 시편 1편의 말씀을 보는데, 이 시편 1편과 2편은 한 세트예요. 두 짝과 같아요. 마치 저기에 두 대문과 같아요. 쪽문이 아니라 대문과 같은 말. 그래서 시편 전체를 여는 문이에요. 시편 전체를 여는 문이라는 것은 이 1편과 2편이 나머지 150편까지의 모든 내용들을 다 통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이런 내용이죠.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율법이 사실은 토라예요. 토라는 가르침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시편 1편의 핵심이고, 시편 2편은
메시아 왕국에 대한 소망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입니다. 요 두 가지 레일에 시편의 전체가 다 올라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도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 그것이 성도의 삶이고요. 또 우리가 그 가운데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주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는 것.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거든요. 자, 어쨌든 그런 내용 가운데 오늘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이야말로 진정한 갓생이 무엇인가를 잘 말씀해 줍니다. 시편 1편이 가르쳐주는 진정한 갓생은 무엇이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힘입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갓생이고 이것이 진정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신조어를 얘네들이 뭘 알고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게 성경적이다.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어야 될까요? 갓생이 돼요.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러면 탈진하는 거예요. 부질없는 노력이에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붙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힘입어 사는 것, 그거야말로 진정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뭐라고 딱 스타트를 시작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그럽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차저차해서 결론이 어떻게 나죠? 6절 앞에 보면 여호와가 인정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갓생은 정말로 진짜 행복하고 복된 삶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삶이에요. 이 인정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신다라고 하는 그 내용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단어예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복 있는 사람은 정말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그 사람이 정말로 복된 사람이고 그게 정말 갓생이란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돌보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인정하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 할까요? 그게 바로 1절 2절입니다. 자,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1절을 시작하면서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서론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본문 띄워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처음에 스타트가 어떻게 했죠?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이 감탄사거든요. 영어는 감탄사로 이렇게 표시를 안 했지만은 이 히브리어 단어에서는 감탄사예요. 오, 복이 있어라. 오, 복되도다 이 사람. 그렇게 돼 있거든요. 오, 복되도다. 우리가 어떤 사람 보면은 빌딩이 있는데 그 빌딩에 우리 친구의 빌딩이, 그래서 너 어떻게 지냈냐? 아버지 잘 만났어. 그때에 너는 어떻게 그렇게 부모를 잘 만났어? 그런 빌딩을 가지고 있니? 좋은 차를 끌고 가는 사람 보면은 너는 어떻게 부모를 잘 만나서 젊은 이렇게 비싼 차를 타냐? 그때 감탄사죠. 행복하여라 이 사람. 근데 이 사람이 누구죠? 탄성을 자하는, 너 정말 복받은 사람이야. 근데 그 복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이에요. 아멘. 여러분은 처음에 아까 이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또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아멘을 해놓았어요. 그런데 정말로 세상이 부러워하는 복받은 사람은 누구냐? 내가 아닌 줄 생각하는.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신다고 믿고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이 어떤 처지 행편에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은 이미 가장 복이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이죠? 복되어라 이 사람이 누굴까요? 자, 성경을 잘 보십시다. 이 사람은 죄를 거부하는 사람이에요. 자,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1분에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복되어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이 사람이 복된 사람이. 여러분 그런 때 있잖아요. 갑자기 내가 하던 일들을 끊고 싶은 때, 내가 가던 곳 안 가고 싶은 때, 내가 앉았던 그 자리에서 이제 더 이상 앉고 싶지 않았던데 나쁜 습성,
좋지 못한 일들, 어떤 분들은 담배를 그렇게 피우다가 어느 날 담배를 왠지 담배가 구역질이 나는데 정말 복 있는 거죠. 그런데 저게 말하는 저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다 똑같은 사람을 다르게 표현했을 뿐이에요. 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광도짓을 하고 또 파렴치한 그런 범인들이 하는 그런 것 따르지 않는 그것만을 말하지 않아요. 죄인들 실행을 받아서 감옥에 가고 또 아니면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사람들 길 따라다니지 마. 그 이야기만일까요? 아니라고요. 성경이 말하는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사람은 한 덩어리인데 어떤 사람들이죠?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죄 안 짓고 멀쩡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 흉악범들, 실행을 받은 그런 사람들만을 지칭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오만한 자, 악인들, 죄인들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하나님을 제외시키고 자기의 뜻, 자기의 계획,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 계획대로,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내가 교회와 가정과 이 세상의 삶의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그 사람, 그가 어떤 일을 하든지 성경은 그가 악인이요, 그가 죄인이요, 그가 오만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오셨어요?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은 여전히 내 중심으로,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바, 내 뜻을 관철하고 내 뜻을 이루고 내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그래서 성공을 하면 복이 있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일까요? 아니면 나보다 가족을,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나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함께 다 좋은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가 정말로 복된 사람일까요? 여러분, 복 있는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아빠, 엄마, 자식이 있어요. 아빠, 엄마, 자식이 전부 다 자기 방식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유익만을,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가정을 꾸려가고 가정생활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가정이 지옥과 같은 가정 되지 않을까요? 교회가 여러분들 500명이 다 내 중심으로,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우기면 그 교회가 제대로 될까요? 이 나라의 5천만 국민이 전부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자기의 방식대로, 자기에게 좋은 대로 해달라고 하면 이 나라가 돌아가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로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제는 저는 요즘 자꾸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갈수록 제 아내에게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받은 은혜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생각을 하고요. 이제는 내가 내 남은 인생을 좀 은혜를 보답하고 갚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더 갈수록 많아져. 갈수록 내가 교회로부터, 여러분들로부터도 받은 사랑이 많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면 기도해드리고 뭔가 내가 좀 더 받은 은혜를 보답하고요. 나라로부터도 국가로부터도 받은 은혜가 있는데 이 좋은 자유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나도 나라를 위하여서 뭔가 섬기고 헌신할 수 있는, 우리 가족들 때문에 내가 있었다면 내 아내, 또 자녀들, 또 일가 친척들, 내가 어떻게 이제 내 남은 삶은 받은 것을 보답하는 삶을 살아갈까? 그러니까요, 그게 행복해지는 거예요. 늘 불만, 교회에 대한 불만, 친구들에 대한 불만, 가족에 대한 불만, 나라에 대한 불만은 왜 생깁니까? 내가 원하는 바를 다 이루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지 않고 내가 내 방식대로 안 되니까 불만이에요. 그런데 바꾸어 보는 거죠. 그동안 내가 살아온 것, 오늘 내가 여기까지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요, 함께한 분들의 은혜. 그러면 이제 나는 내 남은 삶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는데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가족들에게 보답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자. 중심을 바꾸어 보는 것. 저는 여러분 모두가 복 있는 자리에서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리에 앉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 모두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살지 않으면, 내 중심으로 살지 않고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내 유익을 따라서 살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진짜 복된 거, 정말 오늘 성경이 정말 하고 싶은 진짜 메시지는 뭐냐? 2절이에요. 그래서 2절은 오늘 성경, 아니 전 성경 시편의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고 싶은 가장 강력한 한 가지의 근면이 있다면 2절이에요. 자, 2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인정해 줄까요? 1절, 이렇게 안 하는 사람. 그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자, 이 말씀은 그러면 어떤 의미일까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라고 해요. 두 가지, 즐거워하여 묵상하는 것. 묵상하는 것이 제일 이제 핵심인데요.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를 말해요. 즐거워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마음이 좋은, 또 즐겁게,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이 즐거워하다라고 하는 저 히브리어 단어는요, 의지적인 기쁨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어떤 강렬한 욕구나 갈망에서 파생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에 대한 내 자체 열정, 막 욕구가 있는 겁니다. 음식을 먹고 싶은 욕구. 갑자기 저는 남자도 입덧을 하는가 그런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막 사과가 너무너무 먹고 싶은 때가 있어요. 이걸 안 먹으면은 마치 마약 중독자처럼 견딜 수 없을 정도 막 그런 욕구. 그게 바로 헤페츠라는 단어예요. 헤페츠라고 한다. 그러니까 기쁠 때 그냥 기뻐서 기쁜 것이 아니라 기쁘지 않더라도 의지를 다해서 기뻐하는, 묵상하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묵상을 하다. 이 묵상하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우리 동양적인 그 의미는 묵상하면은 우리가 조용히 입 다물고 맹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묵상의 개념은 우리의 묵상 개념하고 달라요. 저들의 묵상은 읊조리는 거예요. 계속 중얼중얼. 이 묵상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히브리어는 하가입니다. 하가라고 하는 단어는 이 어성어거든. 어성어, 소리를 나타내는 단어인데, 사자가 먹이를 딱 입에 움켜잡고 잡았을 때에 내는 우르릉 하는 소리를 하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여러분 사자가 먹이를 딱 물고서는 우르릉거립니다. 그리고 먹으면서도 으르릉거려요. 그럼 뭘 나타낼까요? 여러분, 개가, 집에 있는 강아지 말고 돌아다니는 개는 먹을 것을 놨는데 사람이 옆에서 건드리면 어떻게 하죠? 으르릉거려요. 왜 으르릉거리죠? 요거 손대지 마, 안 뺏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가 먹이를 딱 움켜잡고 먹이를 뜯으면서 으르릉 하면서 먹거든요. 사람도 먹으면서 소리 내면서 먹는 사람이 후루룩 소리가 아니라 이렇게 먹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먹죠? 이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이 음식은 내가 막 그 음식에 대한 집중이거든, 집중. 그러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은, 즐거워하여 묵상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에, 어떤 태도에? 몰입하고 집중하는 태도예요. 몰입하고 집중하는 태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렇게 몰입하고 집중을 안 하니까 목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해서라도 여러분들을 몰입을 시키려고 하는 이 참으로 이 예화를 쓰고 뭐 유머를 찾아가지고 쓰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막 조는 사람 말씀을 히리구리하게 듣고 이렇게 있으니까 그러지, 그렇지 않으면 그런 거 쓸 필요 없거든요. 그렇게 했으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몰입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여러분이 요즘 나는 말씀이 귀에 막 들어온다, 여러분 복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니까 정말 성경을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그거 정말로 복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그냥 내가 알고 깨닫는 것을 넘어서 내가 이 말씀대로 한번 살고 싶은데, 이 말씀대로 한번 나도 실천을 해보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생기면 그거는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가 몰입이 생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구가 생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생긴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 다시 한번 3절 보실까요? 3절을 보시면 2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어떻게 해요? 주야로 묵상한다. 이것은 시는 언유잖아요. 언유로 읽어야 되죠. 밤낮으로 물론 묵상한다는 의미도 있겠지만은 낮은 우리 인생의 즐거운 때죠. 우리 인생의 편안할 때. 밤은 언제죠? 인생의 밤을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편안하고 인생이 잘 되고 일이 풀릴 때에도 그 말씀에 내가 집중하고 말씀을 붙들고, 내가 공고하고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을 당하셨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고 이 어려움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칠 때에, 그때에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잘 될 때에, 편안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사람은 넘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잔치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가 왜 복이 있을까요? 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자가 그 먹이를 빼앗기지 아니하고 입에 물고 와작와작 씹어 먹어서 다 소화를 섭취하도록 그렇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하는 것이 왜 복이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3절 때문에 그래요. 자,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저기에 그는 누구예요? 그가 누굽니까? 그는 누구예요? 그가 누굽니까? 나라고 말하고 싶겠죠.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나입니까? 어떤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나. 악인들의 길을, 죄인들의 길을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나, 그가 어떻다고요? 앞에 거는 언유니까 생략하더라도 빨간 글씨만 다 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으시죠?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죠. 하는 일마다 다 잘 된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의 로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나요? 이 말은 때로는 우리가 하는 일이 꼬이고 우리의 걸어가는 길이 가시밭길이 펼쳐지고 우리가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 그 모든 상황을 만나지만, 그러나 그 넘어진 자리에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자리에 다시 일어나는 것을 행통이라고 그래요. 앞에 철벽 같은 장애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장애물 때문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 장애물을 뛰어넘는 것을 행통이라고 말해요. 우리 앞에 탄탄대로 꽃길이 펼쳐지는 길을 가르는 것도 행통이지만, 그러나 진짜 행통은 그런 걸 행통이라고 하지 않아요. 진짜 행통은 가시밭길이 펼쳐지고 거친 광야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가시밭길과 거친 광야를 돌파하며 걸어갈 수 있는 것을 형통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꽃길이야 누구나 걷죠. 고속도로는 누구나 달리죠. 편한 길은 누구나 가죠. 실력이 있든 없든지, 심지어 병든 사람도 갈 수 있고요. 가난하든 부하든지 다 할 수 있는 일, 다 갈 수 있는 거,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돈이 있어도 할 수 없는 일이, 건강해도 할 수 없는 일이 있고, 내 실력을 가지고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 앞에서도 그것을 견뎌내며 돌파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행통이 어디서 온다고요? 그 행통이 어디서 온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의 길을 걸어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길이 고생해요. 그 길이 때로는 억울함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많은 눈물을 흘리는 길입니다. 그런데 가고 보니까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고, 죽는 줄 알았는데 살아나는 역사가 있고, 망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도리어 성공의 디딤돌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4절 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에 나는 개 아십니까? 타작을 하고 그 쭉정이를 쌓아둬요. 바람이 불기 전까지는 아무 일 없어요. 그런데 바람이 한번 휘몰아치면은 다 날아가 버립니다. 다 날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런 때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욥기를 보았는데, 욥기 보십시오. 욥에게 10아들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나귀와 양과 종들이 수두룩했습니다. 그런데 한날에 바람 한 번 부니까 10아들 다 날아가 버립니다. 한날에 바람 한 번 부니까 그의 전 재산 다 날아가 버립니다. 한날에 바람 한 번 부니까 그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서 건강이 날아가 버립니다. 친구들도 다 날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그런 때 없어요? 내가 그렇게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서 모았는데 어느 날 한 방에 날아가 버려요. 어느 날 우리 인생의 마지막 끝점에 갔을 때에, 내가 젊었을 때에, 내가 힘이 있을 때에, 내가 잘 나갈 때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 그렇게 많은 것들이 어느 날 마치 겨울나무에 낙엽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악인들의 삶은 화려한 것 같고 풍성한 것 같고 무성한 것 같은데 어느 날 바람이 부는 날, 바람 앞에서는 다 날아가 버려요. 여러분의 인생에 아직도 내게 심판의 바람이 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바람이 불지 않았을 때, 내 콧김이 아직도 살아있을 그때는 모든 것을 가진 것 같고 괜찮은 것 같지만,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심판의 바람을 불 때, 인생의 비바람이 몰아칠 때에, 그때에도 내가 견디고 남아있을 수 있는 것 무엇이겠습니까?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개와 같도다. 5절도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저 말은, 저 견디지 못한다는 말은 서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죠. 서지 못한다는 저 말은, 원래 말은 고개를 들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고개를 들지 못한다. 여러분, 지금은 고개 들고 다니시고 지금은 내가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런데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도 여러분 고개를 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고개 들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다 같이 마지막 날에 주의 보좌 앞에 섰을 때 여러분 다 지금처럼 고개 들고 이렇게 설 수 있을까요? 아마 어떤 분은 고개 푹 숙이고 고개 들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죄인이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하리라는 것은 영원한 분리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있지만, 그러나 분리될 사람이 있어요. 영원히 분리될 사람.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개와 같고, 그가 나중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그리고는 분리될 것이라고. 그래서 6절 결론입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의인들의 길, 이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1절과 2절의 사람이에요. 이 의인들은 결국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야다라는 말이,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환대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하시는 사람. 그러나 악인은 결국은 끝내 가루처럼 흩어지고 망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길은 이 두 길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살아오든지, 나는 지금 의인의 길을 가고 있느냐 아니면 악인의 길을 가고 있느냐, 여러분의 길의 끝을 보아야 돼요. 지난주 금요일인 것 같아요. 금요 기도에 나오기 위해서 제 아내하고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엘리베이터를 더 타서 엘리베이터 내려오는 동안 제가 아내 보고 그랬습니다. 여보, 벌써 마지막 주네. 시간이 참 빨리 가네. 그러니까 제 아내가 그렇죠. 그러면서 제게 물어요. 그래서 좋아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좋아, 그렇게 좋아. 여러분 세월이 빨리 가고 정말 점점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인생의 마지막에 점점 다가오는데 여러분 좋으세요? 우리 남자 성도님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군대 가서 첫 휴가 놓을 때 날짜 딱 받았어요? 첫 휴가 날짜 딱 받아놓고 날짜가 가면 갈수록 이제 3일 남고 이틀 남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기분 째지죠. 와, 열흘 남았어, 닷새 남았어, 이제 내일이면 휴가 나가. 얼마나 좋습니까? 휴가를 보내고 복귀 날짜가 다가와요. 자, 귀대 날짜가 3일 남았어. 하루 흘러던 가고 이틀 남았어. 어때요? 날짜가 수습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결혼할 때 결혼 날짜 받아 놓으면은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좋아요. 그런데 결혼해서 시집에 인사로 가는 날, 명절날, 시댁 갈 때 힘들어요. 자, 여러분은 어디를 가고 있으세요? 여러분은 인생길이 어디를 가고 있느냐고요? 하루하루 가고 내 인생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 이제 점점 뭐가 다가오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하늘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의 가는 길은 천국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는 길은 하나님 앞에 서는 길입니다. 소풍 가는 것보다도, 휴가 가는 것보다도 내가 이제는 가야 될 이 길의 마지막 끝에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 잔치가 있다면, 여러분 하루하루 가는 것이 아쉬운 것이 아니고 하루하루가 되는 것이, 하루하루 다가오는 것이, 세월이 빨리 지나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설레임이 되어야 돼요. 그러나 마지막 길이 지옥불거든요. 내 마지막의 종착열이 영원히 멸망하는 것이, 그러면 다가오는 것이 두려움이에요. 여러분은 어느 길에 서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내 중심, 내 생각, 내 유익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길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 앞에서는 주님 나를 환대하고 맞아줄 그때까지 의의 길을 걸어가시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이 길이 좁고 이 길이 험하지만 십자가의 길이지만, 그러나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그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어떤 길입니까? 좁은 길, 십자가의 길. 나의 십자가 지고, 그러나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 나는 주님을 볼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보리라. 그 주님은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나를 맞아주시니.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맞이하리.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탕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십시다. 진정한 갓생은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며 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따라 살아내고자 몸부림치는 그 몸부림입니다. 그 사람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가 하는 일이 형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도우시고 그리고 그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내 남은 인생길이 소비하는 인생길이 아니라 생산적인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하나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며 내 남은 인생길이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흘러보내는 선한 영향을 끼치는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를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